모세를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원래 12월 마지막 달이 되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꼭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조용한 시간, 무슨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진정한 감사, 그걸 찾아내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가운데 점검도 하시고 또 새해 인도받기 위해서 그로 준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감사 이런 거 잘 안 해요. 감사한 금을 물질을 표해가지고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감사한 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꼭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감사한 금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렇게 진정한 감사를 해보세요. 그걸 표현해 보세요.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 저는 구글 알지만 사용 안 합니다. 제 휴대폰도 구글이에요. 구글. 그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폰. 별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세계적인 기업이 인터넷 구글 인터넷 검색 업체 이렇게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에릭 슈미츠라는 회장이 아이러니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가인 사람도 아닌데 우리 보고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인터넷 더 많이 하시고 더 이런 거 하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이러니한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컴퓨터와 휴대폰, 스마트폰을 끄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 부부, 가족들,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웃으라 이런 굉장히 맞는 말이죠. 컴퓨터와 휴대폰을 끄라 내려놓으라. 오늘 주일날 있잖아요. 오실 때 컴퓨터를 다 휴대폰 다 끄든가 교회를 다 아예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차를 타면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가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있죠. 휴대폰. 뭘 보는지 뭘 하는지 그거는 남도 옆에 볼 필요는 없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 잠자리 들기 전까지 있잖아요.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말씀부터 펴고 이래야 되는데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사단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우리 랩런트 세대 완전 다 빠져 있어요. 그게 좋은 것 같으면 하지요. 영적인 흑암 세력의 영적인 문제 사실을 일으키는 있잖아요. 전부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폰, 컴퓨터 내려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인터넷 게임하고 채팅하고 또 이상한 원조교자하고 다 그런 데서요. 조용한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 말했대. 말씀도 성경도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에릭 슈미츠 회장의 말은 성경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신 거 있잖아요. 응답들을 사건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 201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감사하고 있잖아요. 또 감사할 기도 제목들을 찾아내고 실제로 감사한금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하세요. 가장 못된 쌍놈이 뭔지 아세요? 감사 모르는 자예요. 동물들은 그래요. 하나님 자녀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거 될 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때 치유가 됩니다. 이 안에 돌아보면서 있잖아요. 정말 이걸 점검하시고
감사하시고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인도를 받는 원래 우리 결산하도록 새해 준비하도록 우리 교회 차원의 모든 사역 행정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 성장, 헌신 성장. 한 몇 주 전에 우리 핵심 메시지, 산업성경 메시지 나왔어요. 영적 성장을 시켜라. 이걸 위한 정말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2013년 새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설교 쭉 매주마다 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 주제가 뭐냐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이건 복음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피 언약 복음 희미하게 놓쳐가지고 이걸 놓치는 순간에 결과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 뭘 말씀하시냐? 피 언약을 잊지 마라. 희생제사 피 언약을 위해서 나아가라. 그리고 모두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즉각 해방되어 나왔다. 이걸 잊지 말아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잊지 말아요. 복음 절대로 잊지 말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게 주제인데 각 성경장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주제인데 그래도 뭐 사건 문제들이 쭉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 하는 거는 있잖아요. 출애굽 운동 하는 거는 출애굽기 말은 출애굽 운동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운동하는 게 뭡니까? 성가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전도 운동이 출애굽 운동입니다.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거 알리고 그거 하는 게 전도예요. 선교가 이 출애굽 운동입니다. 전 세계 다 알도록 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말하면 선교하는 게 출애굽 운동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운동이 출애굽 운동입니다. 이 피 언약을 내 자손 후대들에게 설명해주고 알게 해라.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알리라 했어요.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우리 자녀들을 하여금 보게 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피를 발라서 나왔다. 그 유월절이 뭐냐? 내 자녀 후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해라 이게. 그 운동입니다. 그게 뭐지요? 복음 절대로 잊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잊지 않도록 계속 전달해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출애굽 운동 이거 역시 있잖아요. 역시 지금 그거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가 선교가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운동이 그거 다 출애굽 운동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 언약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쓰시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피 언약이 이걸 설명하면서 출애굽 운동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를 자물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계시고 이래. 강대상 설교하는 자를 이렇게 봐야지 이래 보시는 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절 말씀에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으로 삼다 이렇게 하면 그렇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뭐 아시고 아멘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야 너를 바로 앞에 서게 할 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자의 특권, 권세, 신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자는 피 언약, 복음,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자는, 이 전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권세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 여러분 증인이다. 제자다. 전도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의 축복을 주셨다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냐 이거. 쉽게 아멘 하지 마시고 믿어지시면 진짜 속으로 아멘해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합니다. 전도자 맞습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언약자 자 전도자 맞습니까?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선 자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안에 이 메시지 언약 가지고 전도자로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2월 달에도 우리 전도 캠프 하잖아요. 여러분 안 나오시고 그런데 제자들 많은데 안 나와요. 안 해. 이 권세를 누리러 현장에, 그리고 이 여기 대열 속에 나오시라 이 말. 인도받을,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하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이 애굽을 치겠다. 모세야 네가 일을 할 때 바로 앞에 설 때 너를 하나님처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야, 이런 말씀이 있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들을 내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 그랬어요. 이 군대가 뭡니까? 전 세계 복음화 전도할 자 말이에요. 그런 군대를 말이에요. 영적 군대.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려 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내 손을 크게 펴서 그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도 주체도 대단하지만 이 일을 하는 모세야 너를 마치 신과 같이 신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건 이상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강한 손으로 큰 심판들을, 이적들을 행하고 내 백성,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려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우리 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 일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되지요. 여기에 여러분 인도를, 성령 인도를 좀 받으셔야 된다. 여러분은 여러분 손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 여러분 잔머리 굴려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서 말할 때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바로왕의 마음이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강팍하게 하겠다. 처음엔 안 들어요. 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두셨다. 하나님이 그래 하셨다. 여호와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피 능력에, 이 복음의 피 능력을 알고 진짜 놀라도록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드디어 이걸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여러분 제발 사단에게 불신하게 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쏘가요. 반대로. 내가 모세 너를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죠. 우리를 사단의 소나기에 재앙절 속에 빠진 자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금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네거티브하고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총집합소가 정치 현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당연히 투표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뽑는 가치요? 국민이 뽑는 가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한민국 잘난 거 한 개도 없어요. 지난주 우리 본부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벌써 여러 번 나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면 성질, 체질 보면 있잖아요. 대한민국 범죄율이 최고라.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체질이 그래요. 이상해요. 범죄율 1위, 이혼율 1위. 또 뭡니까? 마약 타락하는 율 1위, 인터넷 범죄율 1위.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교통사고 1위. 그런 거는 좀 뭐 그렇다 하시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지난주 설교한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 말. 일본 사람보다 못하고 일본 사람 인격 체질보다 못해요. 미국은 있잖아요. 이러합니다. 일본 사람 무조건 비자 없이 오케이. 우리나라와 비행기 표만 끊으면 돼. 와 이랍니다. 저 영국 사람, 독일 사람 표만 끊으면 돼. 오면 안 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고 그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 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연약하지 뭐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가 힘이 없지 무슨 힘이 큽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데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믿음 없는 걸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여튼 믿음은 커야 됩니다. 이걸 버리면 됩니다. 불신앙. 자, 오늘 이 말씀은 뭔 말씀합니까? 전도자의 특권과 권세와 신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그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사용해 보셨어요? 누려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는데 누려봤어요? 사용해 보셨어요? 전도 안 하면 내가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안 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 아들 현장에 파송하실 때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전도에 진짜 복음 들고 모세가 바로 앞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알리려 나서 선포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70인 보내시면서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걸 왜 주셨냐?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신분과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렘넌트 주일학교 메시지 공과공원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특권을 주셨다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개코로 믿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팍 하나님 사건 문제 어려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건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위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셨다.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나왔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렘넌트는 어느 현장이든지 특히 사건 문제 어려운 위기 속에 뭐라 했습니까? 최고의 작품을 남기라 했잖아요. 최고의 특권의 현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복음의 말씀 전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메시지를 작품으로 남겼어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떠보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들도 항복하며 떨더이다. 악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했어요. 우리 보면 전도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특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신분, 그에 따른 권세, 특권을 주셨어요. 이걸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바로 앞에 세울 때 마치 신과 같이 하겠다. 되게 하겠다. 우리가 그런 신분과 그런 권세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누리세요. 전도자로. 지난주에 또 지교회 가서 캠프 현장 갔는데 현장 가서 또 그 소리 들었어요. 야, 자존심이 좀 상을 하더라고. 이 복음 전사는 아무것도 안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소개하려고 마치 바로 앞에 가듯이는 아니고 제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료를 전달하고 하는데 또 지난주하고 비슷한 그 소리예요. 아, 참. 그래도 낙심하지 않죠. 우리 전도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설 때 마치 신과 같이 하겠다. 똑같아요.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약속이 뭡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래, 우리 전도자는 있잖아요. 핍박, 환란, 어려움, 심지어 죽음, 위기 왔습니다. 아예 순교할지언정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싹 다 순교했어요. 가룟유다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그 10만 ton 도마,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겠다. 안 믿겠다. 왜? 내가 만져보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사실적인 신앙 같지요. 종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평가입니다. 도마가 마침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 보고 말했습니다. 어찌 믿지 않느냐?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만져봐라 했어. 예수님의 이 손에 이 뭡니까? 쇠못을 박았잖아요. 상처.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 다 만져봐라. 이 도마가 만지는 순간 바로 무릎 꿇었지요.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했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 여호와라는 것을 나타내셨다 했잖아요. 신약의 여호와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입니다. 도마가 그걸 고백합니다. 나의 여호와시여, 그 말이에요.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도마가 저 인도에 가서 복음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하는데 끓는 가마에 기름가마에 그 속에 빠져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초대기에 보니까 뒤로 물러서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순교할지언정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신처럼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 가면 흑암세력이 꺾이고 사단이 떠나가고 이 사단 흑암 귀신들이 한결 왔다가 우리 전도자를 공개해서 왔다가 교회를 공개해 왔다가 7길로 도망해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구원받을 영혼들을 살리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리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람 앞에 가서 즉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7절, 6, 10절 말씀에 이 출애기 3장 18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러하는데 즉각 명령대로 순종했다. 물론 지팡이 뱀되게 하는 거 있지만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해라. 우리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다. 우리 전도자가 나아가서 일할 때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잡고 그대로 인도받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메시지 받는데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이때 나이 모세가 80세고 아론은 83세더라. 전도자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순종이겠죠. 물론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라. 그렇게 한 모세였다. 이게. 지팡이 하나 짚고 갔는데 가서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말은 말씀 강단 메시지를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믿음이랍니다.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물론 앞에는 그거는 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대로 즉각 그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무슨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올바른 믿음입니다. 신자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체험하느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고 아멘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응답받을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다. 응답받았다. 그런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고 올바른 체험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실패하는 신앙이 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내 생각 인본주의 따라 잔머리 신앙, 잔머리 굴리는 신앙 이걸 합니다. 그거 실패하는 신앙. 이런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 실패해가지고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99%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으면서 말씀 따라 기도, 말씀 따라 믿음을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대부분 보면 99% 얻어터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얻어터지고 난 다음에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 깨닫습니다. 깨닫은 다음에 그 다음 또 감사한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깨닫게 계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립니다. 그런 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99% 그래 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따라가는 신앙, 말씀 따라 인도받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신앙은 진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깨닫고 믿고 그대로 인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그대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있잖아요. 좋은 머리를 굴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여러분 안 믿어진다. 도저히 하나님 말씀 맞는데 내 이성 생각 경험으로 잔머리로 안 믿어진다. 그럼 있잖아. 그걸 포기하는 거요. 내가 경험 지금까지 했던 이것으로 내 잔머리로 볼 때 안 믿어진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군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알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여러분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동기 인본주의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직이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만의 언약 잡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삼으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이걸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다른 것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걸 받으라 했습니다. 말씀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 그래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하는 겁니다. 가서 증인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프랑스 선교해라. 이거 언제 말씀했죠? 약 한 1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십니까? 최 장로님 기억나실란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멘 하신 분이 몇이밖에 없네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프랑스 선교를 시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해라, 유럽 선교하라, 불어권 선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성경음 들여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대국과 사는 지역 7국을 복음해라. 이를 위해서 120지교회를 정말로 캠프해라. 120지교회 세우도록 전도 캠프하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중직자 일을 나거든 세우라. 그대로 하면 됩니다. 렘넌트 운동해라. 왜? 렘넌트가 진정한 미래 아닙니까? 미래가 보장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어나기 복음을 내 자손 후대 대대로 잊지 않도록 전달해라. 영원한 기로로 삼아 전달해라. 나중에 내 후손들이 묻거든 설명해 주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세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지요. 시작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선교, 인재 선교 이걸 위한 게 뭡니까? 렘넌트 장학 선교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시작하면 인도받았지만 새해는 기도 제목과 헌신 한 가지를 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와 우리 후대들, 교회 렘넌트들 정말 미래 선교, 인재 선교 할 수 있도록 렘넌트 장학금에 여러분 기도가 담기고 여기에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자 이게 결론입니다. 우린 오늘 승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구하는 전도자가 되고 승구하는 기왕이면 산업인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게요. 바로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나갈 때 현장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신처럼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처럼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겠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특히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하면 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나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설명하겠다. 하나님을 나타내 증거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영화교회 통하여 우리 교회 특별히 세워주신 중직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칠곡, 대구 그리고 프랑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듯이 오늘 시대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세우실 때 모세를 신처럼 하신 것처럼 그런 신분과 권세와 특권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전도자 되시기를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취급하는 이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오 앞에 세울 때 신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히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신분과 권세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하옵시고, 캠프 현장에 서게 하옵시고, 전 세계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적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따라 즉각 인도받는, 순종하며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칠곡 대구를, 하나님의 정말 선교하는 프랑스를, 유럽을, 불어권을, 전 세계를,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